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가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제주 성지교회 100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 주일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게 좋아요, 싫어요? 아마 우리 좀 어린 친구들은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하고 생각할 거고, 이제 조금 30대, 40대, 50대 넘어가면은 나이가 드는 게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요즘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제가 노안이 와서 좀 힘이 들어요. 이 3자가 8자로 보이고 또 6자도 8자로 보이고 네가 나로 보이고 나가 네로 보이고, 그 성경을 읽을 때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또 그 식사하는 자리에 대부분이 또 50대 초반의 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러다가 자연히 얘기 나온 주제가 뭐냐면 노안이었어요. 서로 노안 때문에 고생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아니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노안이 왔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상황까지 왔는가 하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게 되죠. 늙으면 자연히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오늘 100살이 됐습니다. 많이 늙은 교회죠. 그렇다면 교회도 100살 늙었으니까 힘이 없고 모든 힘이 다 빠졌을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이 빠지지만 교회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제주 성지교회 오늘 100살이 됐습니다. 100살이 된 이 교회, 이제 100살이 됐으니까 힘을 다 잃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요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교회 중에 하나님이 칭찬한 교회가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2개밖에 없었다. 곧 이 말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제주 성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받았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 없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작은 아테네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그만큼 우상의 신전이 많았던 곳입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했던 곳입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했던 그 도시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한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제주 성지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919년 5월에 김창국 목사와 홍순현 전도인의 전도를 받은 내도리에 사는 안치덕, 박연월 등이 결신하고 박연월 자택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제주도에 100년의 역사가 넘는 대부분의 교회는요,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와서 개척을 하고 설립한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 성지교회는 오늘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세운 몇몇 교회에 그 전도를 통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박연월 그리고 안치덕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예배드리고 싶은데 교회는 멀고 예배드릴 곳은 없어. 우리라도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제주 성지교회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가진 것도 없었던 교회, 작고 보잘것없던 교회, 세상에 드러낼 것 없는 아무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를 건져주신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는 다른 것 다 몰라도 예수님은 압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듯이 우리 제주 성지교회 처음은 참 보잘것없고 미약했지만 그 보잘것없고 미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들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대왕이었던 다리우스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알렉산더 대왕이 거느리는 그 군대와 전쟁을 벌이기로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며 병사를 한 명 보냈습니다. 그 병사가 알렉산더 대왕한테 갔는데 다리우스 왕이 큰 상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자 안에는 참깨가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참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때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왕이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사는 이 참깨와 같이 많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참깨와 같이 많다. 그러니 너희는 항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이 다리우스 왕에게 또 답장을 보냈는데 그 답장은 자그마한 편지 봉투 하나였습니다. 병사가 편지 봉투 하나를 다리우스 왕에게 줬어요. 다리우스 왕이 그 편지 봉투를 열었더니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그 편지 봉투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병사가 말합니다. 우리 왕이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비록 겨자씨 한 알이지만 이 겨자씨 한 알에 있는 생명력이 크고 놀라운 나무가 되고 크고 놀라운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 결국 다리우스와 알렉산더의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대승을 이루고 알렉산더는 더 탄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겨자씨 한 알 같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력은 믿음이었어요. 우리 제주 성지교회 100년의 이 역사 속에 겨자씨 한 알 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그 모진 어려움을 이기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겨자씨 한 알의 생명력이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겨자씨 한 알의 생명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겨자씨 한 알의 생명력을 믿음으로 품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겨자씨 한 알에서 줄기가 나오고 나무가 되고 풍성하게 가지를 뻗어가며 그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겨자씨 한 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상을 내리셨는데 그 상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며 하나님이 두 가지 상을 주셨는데 하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리라.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는 상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특별히 주어에 주목해 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키셨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어가 바뀔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켰다. 제주 성지교회의 100년의 역사, 사람이 지켜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주 성지교회 100년의 역사,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제주 성지교회가 오늘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된 것,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주었던 하나님의 상급이었고 오늘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당부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당부의 말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라.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제주 성지교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하고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믿음의 하나가 되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착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당부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라라고 말씀했어요. 건물의 기둥이 약하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가운데 하나만 무너져도 그 건물은 위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100주년을 맞이하여 임직을 하게 되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항존직은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아니더라도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실 거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교회를 지킬 거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떠받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임직을 하는 이제 이 자리에서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교회를 지탱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리예요. 우리 교회 임직식이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임직식을 주일날 오후에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당회에서는 이제 바꾸자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임직식이라는 거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장로로 고백하는 자리요, 하나님 앞에 권사로 고백하는 자리요, 하나님 앞에 안수집사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이제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성전의 기둥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건물의 기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지경에서 우리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장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지는 자리에 내가 기둥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지경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임직자들과 3개월 동안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제가 계속 끊임없이 한 가지 주제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정과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성전이 기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 100년의 역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눈물 흘리고 헌신하며 기도했던 그 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이 오늘 100년의 역사를 이루게 했고 1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는 자가 되어서 또 나은 100년, 더 소망의 100년, 그 100년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제주 성지교회가 하늘의 열린 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의 삶의 문제가 이 열린 문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결되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는 교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펼쳐져 가는 교회, 바로 그 열린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100년의 역사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더욱더 고백하며 더욱더 헌신하며 더욱더 낮아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헌신의 도구가 되는 교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